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자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덮어서 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천국에 없어요. 주님 살아계시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자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고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살 없어요. 주님 살아계시네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덮어서 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잠깐 뛰어서요. 주님 살아계시네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살 없어요. 주님 살아계시네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죄를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님을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 청종하게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이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뜨인 눈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밝히 보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연일 9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가 계속 오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시원하게 또 예배 초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성령의 물줄기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몇 명입니까? 당연히 한 명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종종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면은 종종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낫거나 내가 이런 일도 하네, 또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지혜가 있었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면 나보다 더 나쁠 때에 또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전보다 좀 더 나아졌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는 최고야. 또 엄마는 천사 같아. 근데 아이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던 엄마와 아빠의 모습보다 달라지고 나빠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 미워! 그러고 또 엄마는 정말 딴 사람 같아. 너무 무서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매일 거룩한 삶을 사시나요? 매일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대부분 그렇게 사시지만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갑자기 천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꾸 이전의 옛사람의 옷을 다시 꺼내 입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은 이제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인데 내가 아무리 멋있다고 걸친다 한들 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도 이러한 탄식을 하며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공경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는데 우리는 어떨까? 잠언서 16장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불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굴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운전 잘하시는 분일수록 옆에서 운전 가르쳐 줄 때 어떻습니까? 조금만 배우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깜짝 놀라면 뒤로 만든다고 핸들을 또 붙잡고 때로는 브레이크 페달도 없는데 그냥 내 발이 브레이크 페달로 가잖아요. 자기 운전 습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요, 때로는 내 얄팍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판단,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또 만몬인 돈에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모아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가치는 언제 나타납니까?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돈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권력은 어떻습니까? 잘 다스리기 위해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셔서 이거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나보다 더 정치를 잘하는 사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양보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정치권을 보면 어떻습니까? 중진 정치인이 될수록 요새 한국말로 꼰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가치도 바뀌고 있는데 옛날 그것에만 머물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법칙과 가치관들을 놓지 않으려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조차도 놓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등 위에 타고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등에 사탄이 타서 나의 고삐를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올라타서 나의 고삐를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지만 사단이 그 등 위에 올라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등에 올라탔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정도 찬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가득 차 있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비어있는 곳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또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말미암아 나의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누구의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고 이제 부음받은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까봐 3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죠? 길을 가다가 2 사람을 만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암나기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 찾았다. 이 말을 해줄 것이래요. 그 다음 2번째 징조는 뭐죠? 가다가 베델에 이제 가는 그 3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과 사환을 위하여 뭘 줍니까? 떡 2덩이. 어떻게 음식이 다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주었을까?
근데 이 두 가지 징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어떤 증거라 그랬죠? 외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외적인 증거는요, 의심할 수 있어요. 뭐 서로 짜고 서로 미리 입만 맞춰 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징조는 어떠한 징조였습니까? 가다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예언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만날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도 뭐 하게 된다고요? 그들과 같이 예언하게 된다는 그러한 징조였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외적인 징조지만 이 세 번째 징조는 어떠한 징조예요? 내적 증거입니다.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을 보시면요, 이 세 가지 징조 가운데에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과 사환이 기부하에 도착하자가 선지자 무리가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서의 그런 번역처럼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내리 덮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유도 보면은 이렇게 누르기가 있어요. 이 누르기 딱 당하게 되면은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르기 한판, 시간이 지나면 한판승이 되게 돼요. 성령께서 사울을 이렇게 덮쳐 누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울을 온전히 움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삐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가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이를 골라서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증거는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사울과 같이 예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언을 하고 싶어서 예언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예언을 하게 하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고 방언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언을 하고 싶다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모두 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좋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열매를 다 맺고 싶다고 해서 그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모든 은사들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내가 원하는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제발 좀 주십시오. 저는 전에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도움을 청하는데 거짓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영분별의 은사만 주시면 제가 목회를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십시오. 근데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이런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하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근본적인 기도가 간구가 이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우리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방언도 하게 하고요, 예언도 하게 하고요, 병도 고치게 하고요, 귀신도 내쫓게 하고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예언을 하게 된 사울. 이 경험을 통해서 사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택해 주셨구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울의 확신 계속 지속이 됐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도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보면 때로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그 앞에서 때로는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면은 신앙심이 정말 좋으신 거죠.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럼 사울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그 확신이 지속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으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왕을 세워줄 그 사람을 제비뽑기로 택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이 제비 뽑는 과정 앞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온갖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겨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을 압제하던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왕의 칭호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과 같은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보다 더 높고 그 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왕은 앞으로 너희들의 왕으로 세워질 그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 사무엘, 이제 드디어 제비뽑기를 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 앞에 나오자 어느 지파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각 집안별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어느 집안이 뽑혀요? 마들리의 집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남자들 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비 뽑다 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발표가 그냥 다다다다 막 두들기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발표하면은 딱 그 주인공이 나와야 되죠. 사울이 뽑혔어요. 아, 웬걸요? 없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찾고 또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거나 지금 어디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여러분들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죠? 네. 찾다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숨어 있는 애 내버려도 그냥 가버려요. 네. 그러면 잘 숨어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친구들 다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울이 잘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도대체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가 어디에 숨었다고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사울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 미스바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뽑힌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진보따리들 사이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사람을 믿고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어찌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을 때 예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했더라면 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사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학자들은요, 사울의 소심함과 부끄러워하는 성격 때문에 그렇게 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그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다는 부담감,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이 될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보셨죠?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당신 사울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저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소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기 전에 나타났던 이러한 사울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풍채가 좋았잖아요. 신체 조건이 좋았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만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였잖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싸워본 경험도 없을 터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울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전쟁에서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부르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특별히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된 확실한 내적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또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왕을 뽑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진보딸이 그 사이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게 되죠. 그때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모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때까지 의심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니까 자기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큰 그런 사울이 아둔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만세를 외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의 만세를 외친 것은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무엘 말대로 그 풍채를 보니까 어때요? 왕으로 세울 만큼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몸짱, 아마 또 얼굴도 멋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사무엘 말 가운데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 부분일까요? 아니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부분일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와 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관심이 갈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그의 좋은 풍채, 체격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체격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의 겸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결코 우리는 오늘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이제 떨쳐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시간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강한 자보다 더 능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지혜와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사울과 같이 이 사람이 되었다가 또 형편에는 저 사람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존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자는 누구입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그 크신 임재 안에서 부르심과 택함과 세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